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근본 치유를 받으라.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6월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이죠. 6월절과 77절 6월절은 양의 피를 통해서 번제물을 드리는 구원을 말합니다. 77절은 오순절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죠. 그런데 요 사이에 하나님이 나팔절이라, 오늘 읽은 말씀에 나팔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팔절은 이 6월절은 7일 동안, 또 오순절도 7일 동안 지키라. 그런데 나팔절은 하루입니다. 나팔절은 하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6월절 구원받았고 77절 하나님이 오순절이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 사이에 나팔절 하루만 지키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인도받았는데 요 나팔절 하루 동안에 그동안 너희가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사함을 받는 날이 되라. 요게요, 너희들의 상처를 전부 치유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작은 상처가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놔두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큰 문제는 다 하나가 돼서 해결하려고 하고 같이 그 문제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은 부분들을 그냥 놔두면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감정이고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고집을 해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지도자들의 자존심 싸움이요. 지도자들의 그 고집이에요. 그것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그냥 감정이 상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형제들끼리도요, 그 재산 문제, 부모에게 내려온 유산, 그 조금씩 공평하게 나누자 이건데, 나는 형이니까, 나는 부모 모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혜택 못 받았으니까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돼. 그 작은 욕심이요, 다투다가 나중에 막 칼부림까지 나와서 죽이고 살리는 이런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나중에 보면은요, 이렇게 정신병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 너희의 모든 상처들, 그 문제들을 치유받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오전에도 은혜 받았고 말씀 받았겠지만은 여러분 남아있는 상처들 치유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응답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속임수를 씁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뭔지 아세요? 사단의 속임수는 바로 이거예요. 상처. 이 상처를 가지고 속인다 이 말이에요. 이 상처 속에 빠지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6월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77절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축복하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바로 6월절이고 7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이분이 바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고 인도받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로 사단에게 속지 말고 너희 남겨진 상처들 치유받고 응답받아라.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상처에 머물지 말고 뭐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성회로 모이라. 그리고 성회로 모여서 뭐 해라?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뭐 하느냐? 집중해서 기도해라. 집중 기도의 축복을 받으라 이 말이죠. 성회로 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시간을 가지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상처받은 거, 일하면서 학교에서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거, 가정에서 상처받고 학교에서 직장 산업 현장에서 상처받고 사회생활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 치유받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내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치유받는 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위로받고 인정받고 사람한테 칭찬 듣는 것은 100분의 1도 안 돼. 경제로 성공으로 사람 통해서 얻는 치유는 100분의 1도 안 돼. 근원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38년 동안 뭐예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인생 광야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고 처음 살아가는 날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출애굽. 하나님이 확신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죠? 확신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셔요. 나를 죄와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혹독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안 굶고 안 죽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지금의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솔직히 지금 우리 렘넌트들 취직 안 된다, 돈 없다, 하는 되는 일 없다. 솔직히 지금 렘넌트들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랬거든. 먹을 거 없고 생활하기 힘들고 남의 집 전전긍긍하며 살고 애들 교육하는 거 솔직히 우리가 뭐 해준 거 있습니까? 우리가 애들이 잘 성장하도록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안 들면 자꾸만 내가 내가 이 고생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랬어. 솔직히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거는 안 죽고 살아있는 건데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안 죽을까 봐 죽으려고 얼마나 했었어요. 안 죽을까 봐 걱정 말아요. 다 죽으니까. 괜히 막 그냥 안 죽어가지고 힘들어서 내 평생 소원 빨리 죽는 거래. 그러면서 죽을 일 생기면 빨리 병원은 달려가. 말이나 하지 말지. 나는 우리 권사님들 빨리 죽을 줄 알았어. 목사님 나 소원 죽는 거래. 이 꼴 안 보고 죽는 게 차라리 낫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이래. 난 진짜 믿었네. 그랬더니 병원 가서 뭐 수술 받는다고 누워있고 아프다고 병원 가고.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구나. 말하고 마음은 다르구나. 진짜 죽고 싶으면 지금부터 밥 안 먹으면 돼. 열흘만 안 먹으면 가셔. 그러니까요. 그게 다 불신앙이라. 무슨 불신앙? 상처에서 나온 거예요. 상처에서. 그래서 상처 치유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확신.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거든요.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말씀 받고 치유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양고기를 먹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송아지 고기 먹고 힘내세요?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 치유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 치유 받으라. 수양, 수염소, 흠 없는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속죄함을 받아라.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 받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죄입니까? 영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해요. 이 죄가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을 말해요. 이 죄가요, 지옥 권세를 말해요.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끝냈다.
재창조, 영적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참된 감사가 나와요. 내가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 뭘로 확인하느냐? 여러분 계속 감사가 나온다. 아, 좀 치유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예배 성공했는데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확인되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전하고 똑같은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전화보다 더 안 좋은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고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되라. 내 힘으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되는 힘을 얻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나가요, 그리스도가. 그래서요, 재물을 드리라 이 말은 헌금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수양이고 그리스도가 수염소고 그리스도가 흠없는 양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재물이 되어 주셨어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재물이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뭐 중세시대 마냥 헌금 많이 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해서 니들 헌금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재물 중에 재물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옥합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기도, 그리스도 없는 헌금은 싹 다 종교예요. 하고도 망하는 거고 하고도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재물이 되셔서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있어서 헌금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어서 없는 것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바르게 알고 헌금을 해야지. 돈이 있어도 바르게 알고 해야 헌금이 복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뭐 조금 그냥 눈치 보고 그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선교는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게 선교예요. 왜요? 선교 안 하면 그 재앙이 우리나라로 와요. 내 후대로 와요. 지금은 전 세계가 같이 가는 문화고 같이 소통되기 때문에요. 지금 보이잖아요. 옆 나라에서 화재 나면은 우리나라까지 오고요. 옆 나라 바닷물 썩으면은 얼마 안 가서 우리도 썩은 바닷물이 밀려와 가지고 물고기 못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요, 먹거리가 전 세계에서 들어다녀요. 우리만 싱싱하고 좋은 거 없다니까요. 어느 날 노르웨이산이 들어와 있고 호주산 해물 들어와 있고 중국산, 일본산, 대만산 들어와 있다니까. 야채가 우리는 한국 거라고 믿습니다고 먹지만은 외국 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237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선교 못 나가도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세계가 한 슈퍼마켓이라니까. 슈퍼마켓 가면 세계 거 다 와 있어. 옛날이나 뭐 해외 갔다 와서 뭐 초콜릿 싸우고 뭐 싸우죠. 요즘은 짐 무거워서 안 들고 다녀. 한국 와가지고 마트 가서 해외 거 사갖고 가면 돼. 옛날에 필리핀 가면요
땅콩 버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땅콩 잼 같은 거 막 들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네. 지금은요, 샵 가면 그냥 사면 돼. 내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요, 원액 포도주라고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물이. 그거 몇 병 사갖고 들고 다니는데 무거워서 못 끌고 다녔어요. 요즘은요, 그냥 가면 사와요. 아침에 권사님이 성찬식 온다고 포도주 이만한 거 들고 왔는데 그 집에서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왔는지 몰라. 그런 거 미국에서 하나 들고 오는데요, 무거워서 혼났어요.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돼. 마트 가고 그런 데가 다 팔아. 초콜릿도 팔고 잼도 팔고. 그죠? 맥주는 뭐 세계 맥주 다 와 있고.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바보 중에 바보요. 나와 우리 후손이 세계 문화 다 들어가고 있는데, 세계 모든 우상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237 전 세계 재앙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만 아니고 우리 민족만 아니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참된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중기도는 뭡니까? 집중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경우 많아요. 흘러가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뭐 하란 말입니까? 이 말씀이 미래의 재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미래의 재창조가 일어나야 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일의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미래는 내일 아닙니까? 우리 후대에 그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집중하고 믿음 좋게 살면은 몇 년 살겠어요? 길게 잡아서 30년 더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후대에게 30년 동안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본다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나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후대에게 이 말씀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말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에게 올 응답을 앞당기기 위해서 말씀 집중하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말씀이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과 지옥 배경을 없애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이 저주를 끝내셨구나.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삼위일체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영으로 역사하신다. 우리의 배경이 보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앞에 흑암의 세력이 꺾인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어질 때 흑암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뭐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집중할 때 그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은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요단, 여리고, 아모리 연합군, 안악산지, 이게 다 뭐지요? 적이잖아요. 적군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적을 만나도 살아남고 이기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관문이 뭐예요? 여리고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이 막고 있고 여리고가 막고 있는데 그게요, 가장 큰 거리에 있는 거예요. 요단을 안 넘으면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 여리고를 함락하지 못하면은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없어. 이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현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현장과.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지만 여러분은 지금 현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내일 현장 가면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적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을 만났을 때 적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은 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들은 이길 수 없다니까, 하나님 자녀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분열시킬 수 있어요? 상처예요, 상처. 상처를 건드리면 내 스스로가 흔들리고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꺾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은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시험 들고 폭삭 넘어져서 교회도 안 가고 예배 생활도 못하지요?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상처를. 그 상처를 건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근데 죽을 만큼 아픈 건 아니야. 근데 아파. 아프니까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힘이 빠지잖아. 사단은 그거를 압니다. 그래서 상처를 파고들어서 분열시킨다, 사단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되는 거 붙잡지 마시고 상처되는 것을 붙잡고 있지 마시라. 그걸 놔두세요. 여러분 과거 그거 놔두세요. 뭐 하느냐? 나를 잡고 있는 그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잡으세요.
더 쉽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진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붙잡고 누리시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원네스 되는 것입니다. 그거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 많고 상처 많아가지고 자려고 했더니 그게 잡혀서 잠이 안 온다. 그럼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생기를 넣으시고 내게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참된 왕, 사단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제사장, 저주 재앙이 올 것 같은 여기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분이시요, 참된 선지자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신분을 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시간 나에게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경제와 만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깊은 잠을 통해서 면역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체력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잠드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형제들의 시공간으로 초월해 역사하셔서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잡니다. 우선 주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코를 골고 자요. 그런데요, 작은 생각에 잡히다 보면은 잠을 못 자. 11시도 잠이 안 오고 12시도 안 오고 이제 1시부터는 이제 시달려. 내일 일어나야 되는데, 내일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잡히면은 또 잠이 안 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든 것이 3, 4시 되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유 머리 아파, 아유 눈 아파, 아이고 피곤해, 이 몸 가지고 또 어떻게 오늘 일을 하나. 죽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게 하루 종일 되면 이제 막 피곤해 쪄들어가지고 이틀째 되면 잠이 와. 지쳐가지고 이제. 그때는 사정없이 자지. 그렇게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잠이 안 와. 너무 잠을 잤어? 이게 인생이 반복되는 게 이게 사는 거요, 죽는 거요, 고난이지. 그죠? 그거 치유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받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활을 주신 거예요. 오늘 기도로 누리면 그거 오늘로 끝이야. 하나님은 약을 주시는데 하루치만 늘 처방해 주셔. 이틀치 한 달치를 처방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냥 하루야. 하루 잠 잘 지요? 하루 잠 잘 자지? 내일도 잘 자겠지? 아니요. 내일은 또 내일 처방해 주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처방 받으시면 돼. 참 하나님은 완벽하시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하루 끼니가 다 정해졌어. 4끼 먹으면 소화시키지 못해. 약 먹어야 돼. 그래서 밥도 일용할 양식, 잠자는 것도 일용할 양식, 하루 살아가는 힘도 일용할 양식, 하루 영적인 힘도 그 하루치지 내일 것까지 하는 주시질 않아.
영적인 힘도 일용할 양식.